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손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세상의 높고 크신 그 뜻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겨운 중에도 주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치고자 하시는지 어떤 면에서 우리를 깊어지게 하시고 또 낮아지게 하시며 또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지 주님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나가며 주님의 그 섭리를 그 연단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여 그 고백 속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이 더욱 진실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고 한 시간을 한 순간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만 2년 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마음으로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건축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된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한 회사에서 20년을 근무한 이 사람은 이제 정든 회사를 떠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집을 한 채 짓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집을 짓고 나면 이 사람은 은퇴를 하게 돼 있죠. 공사가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이 되었는데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 직원이 이 사람에게 은밀한 유혹을 제시합니다. 원래 설계대로 그 재료를 쓰지 말고 재료를 좀 바꿔서 공사를 합시다. 더 싼 재료를 쓰고 거기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절반은 당신이 갖고 절반은 내가 가집시다. 이런 거 공사하는 사람들만 알지 다른 사람은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신다고 하시니 더더욱 이런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몫 챙겨 나가셔야죠. 나중에 혹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김 부장님은 퇴직하신 후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거 회사에서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장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 그 말이 참 좋게 들립니다. 이제까지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챙겨나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검은 유혹의 손을 잡아버리죠. 시간은 지났고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공사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회사를 떠나는 날이 되었고 사장님께서 모든 직원을 불러 모아놓고 환송회를 열어줍니다. 우리 김 부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떠나는 김 부장님께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봉투 안에는 등기부 등본이 하나 들어있는 거죠.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김 부장이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서 작업한 그 집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어요. 제가 우리 사장님이 설명하는 거죠. 내가 우리 김 부장님께 마지막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하셨지만 집을 한 채도 가지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한 채 지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아주 튼튼한 자재를 써서 멋있는 집을 우리 김 부장님 손으로 직접 짓게 해서 그 집을 김 부장님이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이익인지 뭐가 손해인지 잘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꾸로 계산을 하죠. 손해되는 쪽으로만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누가 말려도 소용없고 설명해도 듣지 않고 자기의 계산을 굳게 믿어 끝까지 달려가다가 마침내 큰 낭패를 당하고야 말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계산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계산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것인지 또 얼마나 한계가 많은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계산이 정확하다고 확신하면서 자신보다 더 잘 계산하는 사람은 없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자신에게 죄송합니다. 사실은 자신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계산을 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한단 말이죠. 이 이야기 속에 김 부장님이 딱 그런 사람이죠. 그는 자기 계산을 신뢰했습니다. 자신보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아는 사람, 자신보다 자신을 더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사장님의 생각은 간과해버린 것이죠. 때문에 아주 잘못 지은 집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말이죠. 지은 비용보다 수리해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해보다 훨씬 더 큰 손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재산상의 손해가 얼마나 큰 손해일 수 있겠습니까? 김 부장은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렸죠. 신뢰를 배반한 것입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건강을 잃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도와줬죠, 감옥에서.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다시 감옥에서 나와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사람 요셉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의연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평안하죠. 자유롭습니다. 누가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고 누가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꿈을 꾸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 바로왕 앞에 요셉은, 여태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다 나온 요셉은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성경은 이 멋있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하면서 꿈 이야기를 쫙 설명합니다. 바로왕이 꿈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굳이 이런 말을 붙일 이유가 없죠. 만 2년 후에. 굳이 이 말을 넣을 이유는 없어요. 뒤에 나오는 꿈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빠지면 훨씬 더 꿈 이야기 설명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을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40장 23절 때문입니다. 우리 41장 1절 바로 앞구절 40장 23절 어떻게 끝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러면서 끝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던 그때 불안해가지고 꿈을 꿨는데 이 답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요셉이 다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거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인데 그 요셉을 기억하고 당연히 감옥에서 꺼내줘야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무려 2년을 꽉 채운 시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성경은 이런 사실을 굳이 언급함으로써 분명하게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요셉도 압니다. 감옥에서 만난 요셉과 이 술 맡은 관원장 2년 전에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에 이 두 사람이 다시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죠. 요셉은 히브리 출신의 감옥에 들어와 있는 죄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다시 복권이 되어서 그 애굽 최고의 정치 엘리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애굽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달라도 너무 다른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니 그렇게 만 2년이 지나간 이 세월 동안 이제 요셉에게는 완전히 기회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 2년을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요셉 같은 2년을 그 감옥에서 지냈다면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여 아이고 뭐 성실하게 살 필요도 없고 누구 뭐 도움 필요한 사람 있을 때 도와줄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여전히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죠. 요셉이 성실하게 실력을 쌓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니까 바로왕이 그 해석을 듣고 또 바로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이구동성으로 요셉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정말로 명철하고 지혜롭다. 요셉의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꿈을 해몽을 잘해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셉은 그 2년을 그 억울하게 보냈던 노예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옥 생활까지 그 13년을 요셉은 성실하게 하루하루 실력을 쌓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왕도, 이 술 맡은 관원장도 불안하고 떨리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요셉은 아주 의연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마치 이런 때가 올 줄 알았습니다 하는 자세로 등장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건축회사 김 부장 같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계산대로 되지 않아도 평안했던 것이고 기대했던 도움을 받지 못했어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계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배워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구절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 좋아합니다. 사람에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나 유심히 관찰해 보면 성도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본래 이 구절의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래 이 구절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이 구절은 자기의 계산을 믿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계산, 사람의 계산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계획, 그 길을 계획하라 이런 뜻이에요. 잠언 16장에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는데요.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그거 안 돼. 따르게 해. 다르게 해. 이 결정 내려주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6장 1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아까 우리 살펴본 잠언 16장 9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16장 8절, 9절 바로 앞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표준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또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는 것보다 낫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를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전부 다 잠언 16장 9절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계획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다만 사람이 해야 할 그 계획을 세울 때, 사람이 그 계산을 세우고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볼 때 이게 이득이 되겠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길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쪽이 이득이 되는 길이야 하는 길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계획하고 계산하고 결정하라는 거죠. 때문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삼가 마음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자,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은 사람은 이렇게 평안을 누립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계산도 없이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요셉은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40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면서 요셉은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 당연히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면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거든 바로한테 부탁해서 저 좀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40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분명히 그렇게 부탁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기회가 오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계산도 했고 노력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기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런 점을 강조하려고 만 2년 후에를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를 믿는 것과 운명론을 신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나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책임한 사람,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따라 빚어지는 사람,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때가 바로 기회인지 저때가 바로 기회인지 사람은 이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선하시며 선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년이 걸리든지 20년이 걸리든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죠. 기왕이면 2년 안에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뭐 사람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살든지 왕궁에 살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그 사실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필리핀 그 발랑가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활동한 조앤 셔틀러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 마을 안에 조금씩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앤 셔틀러 선교사가 이 마을에다가 새 병원을 짓기 위해서 여기가 상당히 오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새 병원을 짓고 의사 선생님도 한 분 이제 모셔 와서 아주 이제 제대로 된 병원을 좀 운영하려고 그동안 계획했던 일을 이제 실행하는 날이 됐습니다. 헬기를 타고 젊은 의사 로베스 피에르 림이라고 하는 의사와 함께 그 헬기를 탔습니다. 병원을 짓기 위한 건축 자재도 헬기에다 잔뜩 실었습니다. 몇 톤이나 되는 시멘트하고 건축 자재들을 실어가지고 이제 마을로 날아옵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헬기가 딱 나타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환영하고 아주 즐거운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찰나였죠. 조앤 셔틀러 선교사도 창밖에 주민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이제 착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착륙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나무에 프로펠러가 걸리면서 헬기가 추락을 해버려요. 추락한 헬기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조앤 셔틀러 선교사는 폐가 아주 심각하게 다치고 늑골이 부러지고 목이 꺾여버렸어요. 정말 1cm만 더 꺾였으면 숨도 못 쉬고 죽었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추락하게 돼요. 그 당시에 조앤 셔틀러 선교사가 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손가락 2개밖에 없었다 그래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헬기의 잔해 속에 뭐 시멘트에 뭐 피 범벅이 돼가지고 완전히 딱 처박혀 있는데 겨우겨우 주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조앤 선교사를 꺼냈어요. 마을에 데리고 가서 마룻바닥에 뉘어놓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 시멘트가 눈 속에 파고들어가지고 세포 하나하나를 그냥 공격을 하는데 너무너무 따갑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실명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물을 계속 뿌려가지고 같이 헬기를 타고 온 의사도 아주 심각하게 다쳐가지고 이 의사 도움을 받을 상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의료인은 아무도 없고 이 주민들한테 그냥 이 주전자에 물 담아가지고 이 눈에 이 시멘트 좀 씻겨 내려가게끔 이걸 부으라고 계속 부탁을 해요. 이 물이 눈에 떨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 고통 중에도 조앤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장님이 될 수 없습니다. 눈이 멀면 성경 번역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눈 멀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 데메놀이라고 하는 그 주사도 맞았는데 진정제라 그래요.
별로 소용이 없었다 그래요. 밤은 길고 고통은 격심한 가운데 몇 시간이 흘러가요. 밤새도록 그렇게 시멘트를 씻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참고 있는 그때 조금씩 자기 귀에 그 주변에 서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주아미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아미는 이 필리핀 이 동네 그 사람들이 이 조인 선교사한테 붙여준 이름이에요. 주아미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주아미를 살려주십시오.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엔 셔틀러 선교사는 얼마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났다 그래요. 책에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달 동안 나는 발랑가오 그리스도인들이 짧고 형식적인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는 자주 한밤중에 깨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었다. 3달 전에 나는 고국의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냈다. 여기 신자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일을 행할 때 자신은 무능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이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랑가오 사람들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호전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소서. 살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죽은 곳에 가까운 내가 마루에 누워있던 그 밤에 발랑가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다. 정말로 기도하고 있었다. 차례로 그들은 똑같은 기도를 드렸다. 주아미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밤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한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준 내 생의 최악의 밤이자 최고의 밤이었다.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느꼈던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이 내가 경험한 최악의 고통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러한 극과 극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이 겪으시고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는 우리의 삶에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로 혹시 들리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더 무거운지, 무엇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한지 그것을 측정하는 법을 배우고 배운 대로 계산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배운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발랑가오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험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경험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의 영혼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감옥에 살아도 평안하고 왕궁에 살아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함께 배우고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의 순례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연단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빚어내지 않아도 충분히 거룩한 사람,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만지시고 그의 계산하는 법을 고치시고 그의 삶을 겸손해지도록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더 무겁고 무엇이 더 가벼운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며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하여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이 땅의 순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6개월, 7개월 동안 수입이 다 끊겨서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쓰기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손길인지 몰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부끄러운 투정으로 어리석은 낙심으로 서서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빚으시고 깎으시고 고치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롭게 누리며 그 시간을 통해 겸손을 배워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옥에 살고 있든지 왕궁에 살고 있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닌 것을 만 2년을 지났든지 20년을 지났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것을 올바로 계산할 줄 알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든지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고생을 하며 지내든지 그곳에서 꼭 배워야 할 것 올바로 계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줄 알고 제대로 된 고백을 할 줄 알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줄 아는 저희들의 순례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우도록
신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선하신 역사가 주와 동행하며 한 걸음의 순례길을 또 한 번, 또 한 번 진실하게 걷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